오늘 누가복음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그분의 양치는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이때 그분의 양치는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사실 이제 더 많은 명절들도 다룰 것인데 이제 이 크게 큰 명절 세 가지를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41절을 다시 보시죠. 이때 그분의 양치는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더라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장 41절에 6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통상 6월절은 유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이 경배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때가 되었던 그런 큰 주의 명절이었죠.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참석해야 되는 세 가지 명절들이 있었죠. 바로 오늘 제목으로 삼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바로 그것들입니다. 자, 여기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열어보시죠.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열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너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 안에서 한 해에 3번 그분 앞에 나타날지니, 이 법입니다. 법. 그렇죠? 너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 안에서 한 해에 3번 그분 앞에 나타날지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리할지니라. 그런즉 그들은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교절은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어지고 7일간, 일주일간 지켜졌던 날이고, 이 칠칠절은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사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서 주의 명절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과 관련해서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을 자주 오늘 이번 시간에 많이 볼 텐데요. 한번 열어보시죠.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이에요. 레위기 23장 5절을 보시면은,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첫째 달이 우리 태양력에 따른 1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거는 유대력입니다. 성경의 달력, 유대력에 따라서 아비월 또는 니산월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의 달력,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에 적용해 보자면 한 3월이나 4월 사이에 걸쳐져 있는, 3월과 4월 사이에 걸쳐져 있는 시기입니다. 자, 6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12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들을 죽이셨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은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집들의 양옆 문틀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려쳐야 됐죠. 예, 그죠? 스트라이크. 내려친다는 것이죠. 바르는 게 아니고 내려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Passover라고 하는데, 이제 Passover 이렇게 떨어서 쓰면은 그냥 통과하여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피를 대문자로 쓰고 Passover를 합쳐서 Passover, 명사로 만들어서 6월절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첫 태생들을 치는 재앙이 그냥 통과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뭐 유월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의 구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정확히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구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한 이제 더 나아가서 신약 성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 유월절 다음 날 곧바로 이어지는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 무교절은 예표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신 이 대속적인 죽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역시 누룩 없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도 누룩 없는 삶, 누룩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교단 교회에서는 이 누룩을 갖다가 뭔가 우리 교회 발전이라든지 복음이 퍼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누룩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누룩은 여기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주의 명절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주의 명절들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의 명절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표적인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 적용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명절들을 지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가셔서 23장 오늘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죠? 2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날 15일은 14일 저녁이 주의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라 너희는 반드시 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을지니라. 첫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일이 있으리라. 너희는 그날에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일곱째 날도 거룩한 소집일이라. 너희는 그날에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 그 다음 날이고요. 첫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죠. 방금 읽어보셨듯이 그 무교절 기간 중 첫째 날과 이제 마지막 날, 그렇죠? 무교절 기간 마지막 일곱째 날도 안식일이 된다고 이제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소집일로 모이고 어떠한 육체 노동도 금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일이라든지 일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일과 상관없이 안식일이 된다는 말이었어요. 자, 이제 무교절에서 또 이어지는 명절이 있는데 이제 초실절이라는 명절도 있습니다. 초실절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3장 이제 10절을 보세요. 10절, 11절에 물론 여기 초실절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10절, 11절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역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곳의 수확물을 거둘 때면 그때 너희는 너희의 수확물 중에서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단을 흔들어
너희를 위한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의 수확물 중에서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이 첫 열매들을, 첫 열매들이니까 이제 초실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언제냐면은 무교절 기간 중 토요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토요일 오후 6시가 바로 이 초실절이 시작되는 주의 첫날이 되기 때문이죠. 아시죠? 이제 유대인의 이제 하루는 저녁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예.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6시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 앞에서 옛날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바로 초실절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첫 열매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죠? 주의 첫날인 그 초실절이 시작되는 주의 첫날에 부활하시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자, 왜 첫 열매들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첫 열매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그렇죠? 토요일 오후 6시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 1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에 할 때 이 안식일은 무교절 기간 중 토요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일반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에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요 항상 일요일이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후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왜 오순절이냐면 순이 한자로 열흘 순자입니다. 그럼 50자잖아요. 50일. 77절은 7749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도 항상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 오순절은 우리 잘 아시죠? 이 교회의 탄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근데 그 명시적으로 드러난 그 시점을 말하자면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자,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찾아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좀 전에 제가 이제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날, 이 초실절, the feast of first fruits. 요것이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일반 안식일인 토요일, 이튿날이 되는 것이고, 이날이 주의 첫날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의 첫날이라서 주일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 오후 6시가 이제 유대인으로 보면은 일요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의 첫날이 된다는 것이고,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의 첫날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이제 모여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6시, 이제 그 해가 지는 그때 즈음에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사흘밤 사흘낮이 되죠. 자,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니까 저번에 다 설명드린 것으로, 이제 수요일인가 성금요일인가 이제 그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이제 그 초실절로부터 이제 세어가지고 7 안식일, 7 일반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째 안식일의 이튿날이 바로 50일이 되는 날로 오순절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15, 16절 보세요. 레위기 23장 15, 16 보시면은,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부터 곧 너희가 흔드는 제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너희에게 계산할지니 7번의 안식일들을 채울지니라. 그러니까 77, 49가 됐죠. 곧 너희는 7번째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50일을 계수할지니라. 자, 그 다음 날 이제 일요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음식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이제 77절 오순절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14일이 이제 6월절이었고 그 이튿날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고 무교절 기간 중에 이제 일반 안식일은 토요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그렇죠? 그 안식일 그때부터 이제 7 안식일을 세고 그 이튿날이 오순절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초실절 이후에 7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구약에서 그것을 77절이라고 불렀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34장 22절. 그죠? 34장 22절. 그리고 너는 밀수확의 첫 열매들의 절기인 77절과 연말에 있는 수장절을 준수할지니라. 이 보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시면은 77절을 갖다가 밀수확의 첫 열매들의 절기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는 이제 유대력에 따르면은 오순절은 이제 셋째 달인 시완월 때 있고 이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에 따라서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해당하죠. 이 시기가 중요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가 바로 밀의 첫 수확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오순절은 솔로몬의 아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물론 거기 오순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휴거 관련 구절이,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오순절과 연관되어서 그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한번 열어보시죠.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아가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께서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주님께서 그분의 신부 교회를 불러서 떠나시는 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모퉁이 또래도 글을 하나 썼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룻기 한번 열어보세요.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오순절이 이제 아까 출애굽기 24장이었나요? 그 34장에서는 밀수확의 첫 열매들의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잖아요. 자, 룻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룻은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죠? 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룻기를 읽다가 굉장히 오묘하고 이거 심상찮게 보이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 2장 23절 보세요. 그렇게 하여 그녀가 보리수확의 끝과 밀수확의 끝까지 보아즈의 하녀들 곁에 꼭 붙어서 이삭을 주었으며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면 별것 아닌 일반적인 진술처럼 보입니다만은 여기 밀수확의 끝, 보리수확의 끝은 이제 지금 오순절과 일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그 끝까지 오순절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때 우리가 휴가된다는 것을 본다면은 휴가되는 시기로 본다면은 우리가 휴가될 때까지 룻이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보아즈의 하녀들 곁에 꼭 붙어서 이삭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보시면요, 룻기 한 장 넘겨서 룻기 2장 15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이삭을 죽으러 일어났을 때 보아즈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녀로 하여금 곡식 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리고 또한 몇 움큼 쥔 데서 얼마를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라. 이는 그녀가 그것들을 죽게 하려 함이니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고 자신이 죽은 것을 탈곡하였으니 약 보리 1레파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예요. 시어머니가 19절에 보시면 너는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워 모았느냐? 또 너는 어디에서 일하느냐?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보아즈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보아즈가 이 룻이 죽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몇 움큼, 여기 보시면은 몇 움큼 진 데서 얼마를 룻을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주님 오실 때까지 휴거의 시기까지 오순절이니까 밀수확이 끝이니까 그때까지 꼭 붙어가지고 이삭을 죽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일부러 떨어뜨린 그 이삭들, 우리가 주울 수 있는 열매도 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의 일꾼들 옆에 딱 붙어서 계속 끝까지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기서 밀수확의 끝이라는 말이 오순절과 연결된다 해서 생각한다면 아주 풍성한 영적인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는 일부러 몇 움큼씩 진 데서 우리가 죽도록 떨어뜨려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주님 곁에 붙어서 그것을 주우려는 우리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룻이 이삭 이거 주워서 뭐 하겠어 하고 이거 안 주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죽도록 일부러 떨어뜨려진 그 이삭들을 갖다가 결코 주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는 이제 그 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적을 필요가 없이 잘 알고 있다고, 그렇죠? 이제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은 이제 때들 할 때는 타임은 이 1년, 년, 해를 말하고요. 시기는 season입니다. 영어를 보시면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나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의 달력이 맞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달력과 주님께서 쓰시는 달력은 다르고 주님께서 카운트하지 않는 그런 시기들도 있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휴거의 계절이 언제인지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참으로 또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주의 명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달의 이제 명절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일곱째 달에 있는 명절 중 이제 그 일곱째 달의 첫날을 갖다가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 The Feast of Trumpets인데요. 이 절기가 바로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과 유대인의 귀환, 이스라엘의 귀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날 역시 안식일이었고요. 나팔들을 불어서 이 기념일과 또 기념일을 갖고 거룩한 소집을 가졌습니다. 이날도 역시 어떠한 육체 노동도 할 수 없는 날이었고요. 주께 불로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자, 레위기 23장 24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 명절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레위기 23장 2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 1일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낼지니 곧 나팔들을 부는 기념일이요 거룩한 소집일이라. 너희는 그날에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재림,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실제로 나팔이 불려지기 때문에 이제 나팔절은 재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거기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가 굉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네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라.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의 휴가와 상관없이 대환란이 끝나기 전 막바지에 있을 환란 성도의 이제 휴가와 연관되어 있고 곧바로 이제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코 휴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잘 나눠야 되죠. 자, 이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은 재림 때의 나팔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휴거 때의 나팔과는 전혀 달라요. 휴거의 상황인 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곳은 이제 휴거 때의 나팔 소리고요. 이제 이것과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런 천사가 부는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나팔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휴가되기 때문에 환란 전에 휴가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휴거의 상황에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잖아요. 아까 천사분은 천사의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와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은 이제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따져보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데, 자, 다시 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십시오. 자,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보죠. 하나님의 나팔과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성이 하나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와 함께 대화했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예, 이것도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한 문이 생긴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가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우주를 갖다가 건너뛰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하늘에 생기는 포털에 관한 것들도 옛날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계시록 1장 10절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도 우리가 참고할 구절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하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도 하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이라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팔절을 갖다가 이제 휴거 구절에서 나팔 언급이 돼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나팔절은 신약 성도의 휴거와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곤란합니다. 일곱째 날에 있는 이 명절들은 다분히 유대인 중심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잘 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나팔절을 교회의 휴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은 오순절이라는 거. 제가 교회의 예표가 되는 루시, 밀수하기 끝까지 이삭을
붙어서 죽었다는 그 구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과 다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환란 성도의 휴거, 그리고 또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갖다가 헷갈리는가? 이 차례대로 휴거들이 있는데 이 신약 성도들의 휴거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휴거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례차례로 일어나는 이 세 종류의 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시면은 왜 사람들이 헷갈리는가 아실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보셨죠?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자, 왜 제가 이거 복수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린다고 했죠? 일단은 첫 번째가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누굽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약교회입니다. 그 뒤에는 끝이 오나니 또 끝이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끝입니다. 첫 열매들, 주님께서 공중재림으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 그 다음에 끝이 온다는 거죠. 이제 끝까지 견뎌되는 부류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 차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각자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게 되는데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뒤에는 끝이 오나니. 저 이렇게 세 가지 차례입니다. 먼저 첫 열매들이라는 복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지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세요.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러고 나서 52절 보세요. 무덤들도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예, 구약 성도들이 그때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체는 아니었죠. 많은 성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5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부활 후에 일어났는데 무덤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덤에서 나오시고 부활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이 진술이 있습니다. 자, 이 진술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의 일부분이 이렇게 실제로 함께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이고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 일부. 그래서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초실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초실절. 아시겠죠? 초실절.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차례에 따른 이 휴거는요, 초실절, 여기도 이제 그 주의 명절 중 세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실절이었어요. 첫 열매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 해서 첫 열매들이죠.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명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7절,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5월말, 6월초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에서 13절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 이렇게 시점이 나오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고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 나무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 그 시점은 그렇죠? 보통 이제 6월경이잖아요. 그렇죠? 77절, 오순절이 있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시면서 교회에게 일어나 떠나자라고 말씀하시겠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주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리 올라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날 기다리고 계시죠? 자, 이것은 교회가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그렇죠? 이제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끝은 그 다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딱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구약 성도들 일부분이 부활했던 이 초실절과 연관된 첫 열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리스도께 주님께서 공중 재림으로 오셨을 때 그분께 속한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게 되는 이 휴거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끝이 되는 이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끝은요,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휴거와 관련된다고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환란 성도들의 휴거인데요, 주님의 재림이죠. 지상 재림을 예표하는 이 장막절 직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와 관련된 세 가지 명절들은 세 가지 종류의 휴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장막절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 있는 이 수확의 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때 또 이삭 죽기가 이루어집니다. 환란 성도들은 마지막 이삭 죽기라고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하는데요. 대환란의 거의 끝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휴거되고, 그때 이제 사역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이제 목이 베이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있죠.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대환란 끝에 이제 있을 그런 환란 성도의 부활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 끝에 부활하는 이 환란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끝까지 견뎌야지 휴거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표현 나오죠. 근데 신약 성도의 휴거는 어떤 것입니까? 예, 은혜로 이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은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갖다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려가지고 나누지 못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잘못 전하고 불안에 떨면서, 예, 구원도 확신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릇된 그런 거짓 선생들이,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명쾌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그리고 일곱째 날 두 번째 명절인 속죄일은요, 일곱째 달 10일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레위기 23장 27절. 또한 이 일곱째 달 10일에는 속죄일이 있으리라.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일이 되리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의 의식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날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이 나오는데요. 일곱째 달의 새 명절들,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교회보다는 이스라엘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그 정도만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스라엘을 향한 예표를 따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고 거부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그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의 곤경의 때라고 합니다. 야곱의 곤경의 때. 그렇죠? 한글 킹제임 성경은 옛날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는데 공경의 때로 표준 킹제임 성경에 나오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일 앞에 있는 이 나팔절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표하고, 나팔절 다음에 오는 속죄일은 이스라엘 즉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게 이 죄와 불결을 씻기기 위한 원천이 열리는 것. 그러니까 이 스가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3장 1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이것이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나오듯이 시온으로부터 나오시는 구출자께서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대환란이라는 아주 극심한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서 정련되고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야 48장 10절에서 잘 설명이 나옵니다. 적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속죄일이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일이었잖아요. 이날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거쳐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명절이 바로 속죄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제10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자, 일곱째 달은 한 9, 10월경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주의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도 그 설명이 잘 나오는데요. 장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수확이 끝나는 시기이며 추수를 감사하는 명절이 되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읽어보진 않겠는데 레위기 23장 34절, 신명기 16장 13절이 그 관련 구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장막절의 7일 동안에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됐었는데 이 장막절의 경우는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을 각각 거룩한 소집을 갖고 어떠한 육체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게 레위기 23장 35절, 36절, 39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과 여덟째 날입니다. 이 이유도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에 거해했고요. 이스라엘 태생의 모든 사람들이 7일 동안 초막에 거해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초막에 거했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들이 다 알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4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초막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있었죠. 신약에 변형상 사건이 있었어요. 이 장막절이 재림과 연관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7장 여기 3절, 4절 보시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대환란 기간 중에 두 정인으로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이제 그 전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나타나는 이 두 증인들이었잖아요. 그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변형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해같이 빛났고요.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말라기 4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의 태양. 그리고 시편 19편 4절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거기에 장막이 언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5절은요. 들어보세요.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 같고 왜 신랑이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서 그렇죠? 혼인잔치를 이제 하고 또 지상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강한 남자같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형산에서 이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이곳에다 장막 셋을 짓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막을 왜 짓습니까?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는 이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 그리고 그분의 위엄을 목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재림의 상황을 갖다 그때 변형산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장막을 치고 그때 함께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거주하고 싶었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주님의 재림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천년왕국 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장막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의 이제 일주일간 하는데 무교절과 다르게 장막절의 첫날과 제 일곱째 날이 아닌 여덟째 날을 안식일로 한다고 그랬죠. 여덟째 날이 안식일로 넘어간다고 레위기 23장 39절에 나오는데, 자, 이것도 아주 오묘한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의 일곱 번째 7천년, 그죠? 일곱 번째 천년, 그 기간이 이제 바로 천년왕국이잖아요. 그 7천년이 안식을 누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들, 새 땅이 펼쳐지는 영원한 안식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덟째 날을 갖다가 이제 장막절에서는 안식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이렇게 주의 명절 같은 것도 그냥 허투루 대충 이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위대한 어떤 예표나 예언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8을 영원을 상징하는 숫자로 언급하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엿새 후에 이제 변형상 같은 거 할 때 뭐 엿새 후에, 그렇죠? 약 8일이 지나고, 그렇죠?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뭐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을 성경에서는 다 주셨습니다. 제가 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것을 해석하는 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 이것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공부가 빡빡하셨죠? 예. 또 이렇게 복습도 해야 되고 아마 다시 돌려보시면서 공부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명절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원한 규례이며 동시에 미래에 있을 주요할 일들에 대한 예언이자 예표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이런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주의 명절들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나오듯이 이 성경은 이제 주의 명절들이 다가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이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주의 명절들에 담겨 있는 예표 그리고 의미,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휴거의 복된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누룩 없는 삶, 죄 없는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희생제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제물로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합당한 섬김에 대해서도 이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신 공부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